베드로서 3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성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료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 그 성공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찬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적어도 42.195km를 달리기 위해서 그날 한 번 그렇게 달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마라톤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훈련하고 정말 지옥 훈련과 같은 그런 고뇌와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이봉주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는 저 선수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요. 좀 불쌍해요. 왜요? 너무 정말 이제 마라톤을 그만둔 지금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 선수의 그런 영광 뒤에는 엄청난 고뇌와 고통의 모습이 그렇게 숨겨져 있기 마련이죠. 죽도록 훈련뿐만 아니라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마라톤을 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봐요. 심지어는 마라톤 당일에는 물 한 모금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과 감정을 조절하고 레이스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마라토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42.195km의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을 달려야 하는 영적인 마라토너,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14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는 영적 마라토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는 뭘까요? 달려야 할 표대. 예,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대, 오렌지죠 하면 저 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야 할 42.195km,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표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이 땅에서의 표대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학적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생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화, 곧 그분 안에서 날마다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져 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42.195km의 영적 마라톤을 이루어가는 마라토너로서 그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오늘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workout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workout. 이 workout이라는 단어는 일을 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나아가라. 그냥 단어적인 의미 그대로라면 그런 겁니다. 일을 하면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됐다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섣부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서 너희가 날마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해라. 워크아웃. 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구원이 너희에게 보장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달려갈 첫 번째 초대, 그것은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한 두어 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살펴봤어요.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대, 바울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최선을 다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촛대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그 영광의 영체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기에 앞서 오늘 나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모습까지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부활의 능력을 지닌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결코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 저 사람이 지치냐 좌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웬만한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들어갈지라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달려야 할 표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표대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 부름의 상 또는 부름의 상이 아니라 하이 콜링이에요. 하이 콜링. 이 하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부르심, 이렇게 함정역에서는 번역을 해놨지만 아주 고귀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고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고귀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아주 밀고 나간다,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부터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 속에서 보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큰 일들로 그들에게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 할지라도 아주 고귀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시는 상을 표대로 삼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디처럼 열심히 어떻게 하냐고요? 달려가자. 열심히 달려가자. 할렐루야.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처럼 어떻게 매일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늘 발견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는 바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상 줄 거 없어.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팔, 다리, 어깨까지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서 네가 늘 발견되어지도록 네가 살아왔으며 네가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에 참여한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그 거룩한 부르심에 네가 합당하게 감당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할렐루야. 주님이 이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 네? 천국이어서 더 좋기도 하지만 그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달려갑시다. 달려갑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표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마음가짐. 표대에 이르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표대를 잡고 가는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또 표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잡았으나 나는 아직 잡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오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지만 나는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바로 그런 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첫째가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가는 사랑.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품고 살아왔어요. 힘을 내어서 살아왔어요. 이단들을 척결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를 너희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첫째가는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첫째가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교회 일에 지쳐가지고 그것에 빠져서 정작 내가 머물러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안타깝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첫째가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랑을 잡아야 돼. 이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 이런 심정,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표대에 이르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가짐이어야 되냐? 바울은 고백하기를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이미 해버린 그런 뒤의 일들,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했을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누가 바로 이런 분들일까요? 바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을지라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착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아주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교회 안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교회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교회 먼지 좀 털어야 되겠어요.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청소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과거에 그런 일들 다 해봤어. 지금은 내가 그런 일 할 군번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일 할 군번이 아니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되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거 잊어버리지 못하면요,
내 삶 자체가 고착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요, 어떤 기관에서 자기 빼놓고 상 줬다고 아주 나 이제 여기에 못 오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이분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봉사할 수 있도록 다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어느 날 상을 주는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한테는 봉사상을 주고 자기는 한 번도 봉사상을 안 주더라고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이제 봉사 끝났습니다.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주님 한번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미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찾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냥 샅샅이 뒤져가고 찾아가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으니, 내가 이만큼 이력이 있으니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돼.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돼. 너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면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는, 섬겨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야 돼요. 충성된 종은 자기가 과거의 주인을 위해서 했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팔짱을 탁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요, 자신이 한 과거의 일들은 무시하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에 충성하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표대에 이르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3, 14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그는 그렇게 말씀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훌륭한 마라토너는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요. 옆에서 차가 끼어들든 뭘 하든 어떤 선수가 어떻게 자기를 앞서가든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바로 마라토너예요. 네?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누군가 나를 추월해서 간다고 해서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요. 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마라톤 선수라도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마라톤이라도 뒤에 누가 나를 따라오라고 자꾸 뒤를 돌아오면 이 선수는 추월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선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곁눈질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영적 마라토너인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오직 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작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골, 표대를 향해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표대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해서 그냥 멈추다 아니면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내가 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낮만 있습니다. 그 낮은 태양을 통해서 떠오르는 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임하는 낯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찬란한 빛이 임하며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 중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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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중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날 그것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요 그냥 늘 춤추고 살 수 있고 늘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는 바로 그 표대, 이것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멘. 네? 멈춰서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달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지만 우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히 손 공손하게 앞으로 두고 아니면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달려가면서 기다리면서. 아멘.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되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의 표대를 붙잡고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영광의 형체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바로 그러한 형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네.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집회를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 저에게 한번 주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요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와, 전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부신 모습, 너무 인자하신 모습, 너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시는데 감히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니 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에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느냐 그 달려감에 관련된 옷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늘 발견되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대에 이르게 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표대를 주시고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처럼 우리를 영적 마라톤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마라톤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한순간 내가 한 일을 자랑하거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